예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떤 한 한인교회에서 미국인 부목사님 가정을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어? 우리가 만약에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교회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는 그런 시라면은 야, 그래, 선교사 많이 또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야,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도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기독교 약 1000만 명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한국갤럽에서의 결과를 보니까는 기독교인이 약 한 771만 명 정도,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한 545만 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때 10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반절은 어디에 갔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달라지고 또 역시 코로나의 환경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 모습 볼 때에 야, 이건 정말 큰 위기고 어려움이지 않는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 우리 조국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리차드 리버란 신학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등지면서 하는 신앙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교회들과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은 바로 우리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빛이 너무나 약해요. 마치 후레쉬에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빛이 가물가물하고 흐린 그런 것처럼 나는 빛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보니까요, 이삭은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한 사람을 보니까 한 나라와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면은 우리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블레셋 땅에 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100배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땅을 파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물이 샘솟는 샘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삭이 받은 진짜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진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 아닌가. 어떤 분에게 예수 좀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때에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여유 있으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너무나 이것저것 바쁘네요. 시간 좀 많이 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라. 그러면은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아주 모든 시간이 다 내 것처럼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란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루에 1시간도 우리 헛되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삭이 이 블레 땅에서 어떤 일 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당했어요.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얼마나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22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 왜?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야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번성하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롭습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이 과연 이삭의 축복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삭에 있어서 이것이 영적인 방해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삭을 보게 야 너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야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삭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야 내가 좀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으면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면 나는 복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함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직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유혹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요. 어떤 말씀하신가 보니까는 야, 너 항상 조심해 라고 경고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 왜? 우리가 평안하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경고로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중에는 큰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거 없어요. 물질도 많아요. 양떼도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바로 사단이 이 이삭을 시험할 만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바라본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벗어나는 믿음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땅이 부족해서 각자 살 길을 찾을 때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가 서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풀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앞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강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땅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면 더 번성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가졌어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야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우선걸 줬잖아요. 그래도 조카 롯이 내가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고 너의 삼촌이지 않냐 나에게 양보해라 한마디 했으면요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욕심내지도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요, 당장 눈앞에는 강도 필요해, 목초지 필요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황무지 같은 빈 들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전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비어있는 것을 채우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내가 흡족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우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마치 들판같이 황무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는 평안하다, 여기에서 번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 있으면 더 번성해요, 더 풍요로워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도 가니까 우물이 나와요. 거기는 맹세의 우물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 낳으면서 과시받았죠. 또 자기의 여종이었던 사라를 괴롭히니까, 학대하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고 피난 갔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지역인데, 여기서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겠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샘물을 발견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더라. 또 아브라함도 보니까 많은 핍박 어려움 당했을 때 이곳에서 바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화합하자라는 의미로 화해의 장소가 바로 이 또 브엘세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랄 땅에 있었던 것처럼 100배 된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풍요로운 곳, 평안한 곳, 그것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이삭의 인생에서는요, 내가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은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삭아, 너 참 잘했다, 너 참 너무 이쁘구나.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기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도착했을 때 24절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말씀과 용기와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삭의 축복은 수많은 양떼도 아니었습니다.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더라. 이삭의 블레셋 땅에서는요, 물질적으로 참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 놓고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단 쌓지 못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쫓겨다님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환경 때문에
제대로 예배될 시간이나 한계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아프겠던 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보에셋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자면서 예배드리는 제단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요,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감사하라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기도가 넘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넘칠 때에 이 지역에 또 우리를 넘보고 있는 사단의 괴수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만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마 하시면서 밀어주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예배가 기도가 넘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란 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섰답니까? 장막을 쳤어요. 장막, 어떤 장막입니까? 야, 내가 이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께 거하길 원한다고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이제 물질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한 중심으로 살겠으라고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가 넘치생되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기를 좋아하면요, 우리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브에셋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누가 찾아왔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산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더라. 이번 왕이 행차한다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왕이 혼자 왔겠습니까? 그의 수행하는 또 경호하는 많은 군인들과 신하들이 함께 찾아왔을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 이삭이 찾아온다. 왕이 오고 군대가 찾아오고 신하가 야, 혹시 이삭의 제사를 탐내가지고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야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이삭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이삭에게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이곳까지 친히 찾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이삭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성공,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 힘을 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서 조금 성공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좋은 결과,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성공이야. 다 가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성공을 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일의 시작과 성공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블레 땅에 들어가서 100배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축복은요, 이삭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블레 땅에 왔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삭이 100배 되는 결실을 얻었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 이삭을 찾아가서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삭, 당신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 땅에 왔는데 이 100배 되는 축복, 결실을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특별한 비결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나 그런 거 준 적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뿌린 씨앗 대신에 당신 특별히 가지고 어떤 특별한 새로운 씨앗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그런 100배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까? 그때 이삭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냥 저를 복 주셔서 그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블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삭이 그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비료도 특별한 것도 주지 아니하고 특별한 씨앗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100배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은 이삭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생각해서 아마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삭의 모습 보면요,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다 양보하고 떠나고 또 양보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삭은 우리에게 거짓을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 양보하고 다 떠나는데 보니까 그가 또 우물이 나오고 또 점점 양과수가 많아지는 그 모습 볼 때에 또 100배의 결실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블레셋 왕과 장관과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블레셋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리치시고 우박을 내리치시고 그 하늘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삭 한 사람의 그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심으니까 100배가 열리고 그가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 성경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이삭을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 입에서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았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40일 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이 발각되었어요. 쫓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인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 무시무시한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것 등등등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에 녹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한 분인 걸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요,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군대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모든 주변 나라가 벌벌 떠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도 우리가 성공하길 우리가 정말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은 내 힘으로 하면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처럼, 이삭처럼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 때, 핍박의 때에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대장 집에서 그는 가정 총무를 맡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그런데 그 여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모든 상을 내보내고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안 사람 없다. 나와 함께 잠을 자면서 그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에 아마 요셉은 아니 장군이 나에게 집안을 맡겼는데 내가 의리상 어쩔 수 없지. 의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울 수 있겠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야, 네가 그렇게까지 의를 지키고 또 정말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노예로 팔는데 그냥 보고 계셨고 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데 그냥 놔두시면은 과연 너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면서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올까? 왜 나 육신은 병들어가고 있고 나 일은 형통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되는 것이 없는데 굳이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더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과 같이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죠. 야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가족 총무가 되었을까?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 요셉을 주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요셉이 추락하니까 요셉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은 그 요셉의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가 하면서 요셉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관심 갖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야 내가 정말 기쁘고 좋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잘 믿는 거 사람들이요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고 추락하고 다 빈털터리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야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신앙이 어떤 믿음이길래 저런 믿음 가지고 있지? 또
그 뒤면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고 있자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짠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요셉을 들어 세우시기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신분이잖아요. 또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해서 이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요셉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존귀한 인생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좋아한다. 이 고백이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내가 추락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삭에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야 이삭아 우리야 싸우지 말고 우리야 평화롭게 잘 지내자. 왜?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블레셋 왕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블레셋 왕은 군대가 있고 나라가 있고 왕관도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은요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요 블레셋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삭이 봐주지 않으면 블레셋 왕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는 왕관도 세상에 왕관도 없어요. 세상에 군대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이삭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영향력이 있는 인생, 주려한 인생을 보고 그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야, 우리가 네가 하나님과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벌벌 떨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분명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심령에도 들어가고 싹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 돈을 많은 것을 구지하고 나눠서 그들을 인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학교를 지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구제하고 많은 것 좋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들 마음 심령 속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에 벌벌 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요. 우리가 군대를 많이 만들거나 어떤 물질로 많이 재단을 쌓거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 마음 심령을 떨리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인생에 하나님 보이는 것 같아. 너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너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으시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와서 우리도 세상을, 이웃을, 우리 주변의 모든 믿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의 입술에 통해서 우리가 분명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여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